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절과 7절의 말씀 보면은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 말씀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왕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애굽 왕을 섬기는 그 삶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애굽의 왕을 섬기던 그 삶에서 자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까? 자신을 섬기고 살아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상은 죄로부터 온 사상입니다. 죄로부터 온 사상대로 나를 섬기고 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의 결국은 죄를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나를 섬기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 사상을 준 죄를 섬기고 죄를 믿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나 자신은 죄를 대항할 힘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죄가 나를 정복할 수 있고 나를 끌고 갈 수 있고 나를 또 종으로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든지 애굽 왕이 저들을 다시 잡아서 다시 종으로 삼을 수가 있지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굽의 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면은, 해방받은 그 사람은 애굽의 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애굽의 왕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는, 애굽의 왕보다도 더 큰 권세가 있으신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나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나를 섬기며 산 그 삶은 죄를 섬기는 삶입니다.
죄가 나를 속이는 사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죄가 얼마든지 나를 사로잡아서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는데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가 나를 다 정복합니다. 마귀가 나를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가 모두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를 따라서 죄가 주는 좋은 것을 따라서 누리고 표현하고 사랑하고 나타나며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끊어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죄는 나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지배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의 종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하게 믿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학대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유케 함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종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죄가 준 자유를 가지고 진정한 자유인 줄 외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신의 종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냐 자유가 아니냐 그 기준은 죄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죄 쪽으로 가면은 자유가 아니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면은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정의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한다고 합시다. 자유입니까? 불행이죠. 파괴지요. 죽음이죠.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면은 내가 자유입니까? 아니죠. 바로 죄가 정복해버립니다. 죄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하나님이 계셔야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것을 즐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마귀는 항상 속삭입니다. 너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구속이 돼서 자유도 못 누리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그렇게 왜 어리석게 사느냐? 젊었을 때는 자기 뜻대로 좀 살다가 늙어서 그때 하나님 믿어라.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죠? 마귀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야 마귀가
나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가 나를 정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함정이에요. 진정한 자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자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종이요. 종으로 사실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래요? 죄에서 자유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까 죄가 나를 종으로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죄가 나를 종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면은 죄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치 죄의 종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이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유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자유요. 하나님의 것을 품는 것이 자유요. 자유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받아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를 받지 못하면 나는 죄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일이요, 불행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품고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표현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죠. 나의 주인.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사실 때도 늘 주인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주인으로 인식하고 하루를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을 높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높일 줄 아는,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인의 이름을 높일 줄 알도록 주인을 섬기는 자로서 주인을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주인을 잊어버리고 그 주인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위험하지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이름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인을 섬긴 삶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섬긴 삶은 영원히 남는 영광의 삶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위해서 산 삶은 헛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께 충성하는 것이 곧 나의 영광입니다. 주인을 모시고 주인을 높이며 산 사람에게는 주인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받았어요. 자유를 포기하고 죄의 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죄에서 자유함 받은 목적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유를 받았으니 참된 주인 대신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하고 살아가는 죄를 섬기는 자로 전락하지 말고 주인을 충성히 잘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이 나그네의 삶 마지막 날 삶을 마치고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 영광스러운 주인 앞에 섰을 때에 크게 칭찬을 받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